계시록 1장 1절에 천사가 다윗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신약에 다윗을 기록한 이유들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다윗에 대해서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1000년 정도 있다가 그 기록을 했는데 어째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 가면은 다윗이 아니면 하늘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셔야 주가 재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발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든지 무슨 이런 맥이 잡히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면 다 통합니다. 오실 때는 대언하는 영 종 하나를 보낸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다윗인 이유는 계시록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가 가라사대.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런 문이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문인 줄 압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록한 문이 천국의 문 아니고 뭐 다른 문이겠어요? 속히 이 말인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랍니다.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위에서 말씀하신 열린 문을 앞에 둔 그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거죠. 비밀의 말씀을 잡으라는, 인내할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인내할 말씀을 잡으면 인내할 것밖에 내 앞에 닥치지가 않는데 그럼 고난이 닥친다는 거죠. 그 고난도 내가 달게 받으면 나중에 영광에 후히 들어간다 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가 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달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통달한 사람들이 144규빗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사야서 22장에서 22절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이 죽고 약 300년 있다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죠. 그런데 22절로 보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죽고 없는데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서고 선지서 아닙니까? 네. 이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대로 이루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3장 7절을 보니까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을 연다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못이 잘 박힌 같이 요게 못이 잘 박혔다는 것이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를 경복케 하고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된다. 계시록 3장 21절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2700년 전에 약속된 그를 지금 이루는 시대고 그 이루는 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내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가 와서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자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세요한이다, 이긴 자다, 약속의 목자다, 보혜사다, 만왕의 왕이다. 그 이름을 모르니까 받는 자밖에 알 길이 없다 했잖아. 안 받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1절을 보면 복중에서 나올 때 이름이 난다 했어요. 그러면 그 복중이 계시록 12장 1절이 여자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4장 26절에서는 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는 요한이 절할 때 뭐라 그래? 너도 종 나도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라고 얘기하면 그가 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종이 하나님 앞에 모략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사는 거짓말이 모략이 아니고 지금 이 종이 나타나는 것이 모략이라는 것. 천지 사방에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계시록 1장 1절의 천사로서 종이 되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야 이 책에 있으니까 다 부를 수 있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12지파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궁창에서. 그리고 궁창 위를 열어준데 그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나야 되고 42달 거기가 짓밟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짓밟히는 것을 본 사람이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를 성령이라 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확실히 달라야 되겠죠. 지금까지 전하던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죠.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사도행전을 역사서로만 보는데 이 안에 예언적인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도 기록이 됐고 그것을 영으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모스서에 이미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아모스 선지자 기록을 가지고 와서 누가 사도가 여기다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오게 해놔놓으니까 전부 예수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무너진 것을 짓고 세우고 하는 종 하나를 보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6절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계시록 22장에 보내는 그 사자가 종입니다. 대언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요한하고 절할 때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가 종이라는 거죠.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답니다.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게 버려져야 기둥으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먼저 보낸 걸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악함을 제하라고 보낸 겁니다. 악이 제해져야 그릇이 깨끗해야 뭘 담든지 할 거 아니야. 주 재림 때 제사장들인데 아무거나 그냥 막 쓰겠습니까? 13장에 가면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이새의 아들이 똑같이 이렇게 구약에 있던 이새의 아들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을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를 심령으로 만나는 거죠. 아니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그 뜻을 다 이루면 우리 다윗을 봤어요. 우리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 아니야. 그러면 영으로 와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자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는데 다윗은 36절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다 하죠.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으로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한결같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육체는 살아있고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오리라 했던 그 처소 하나를 마련해서 썩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거룩한 자는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끌어낸 한 목자 그를 구별됐다 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썩는 곳에서 썩지 않을 곳으로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구별됐다 해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3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도행전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나타나서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힘입어서 그랬으면 사람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신부 아닙니까? 그 신부가 대언하는 영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2장으로 가서 또 봅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겠지.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사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놨잖아. 다윗의 육체는 조상이 묻힌 그 묘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영은 주의 우편에 있잖아. 예수님 바른 편에 있으면은 그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은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영과 같이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한 목자를 주시겠다 했죠. 그죠? 한 목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그들 위에 다윗을 줘서 왕이 되겠다 했잖아.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했잖아.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웠는데 보니까 복된 비를 내려주겠다 했잖아. 그죠? 어디? 내산 사면에다가.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의 천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임을 우리가 증명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천지가 바다가 이것을 증거해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어떤 물로 씻어야 되겠어요? 하늘의 생명수로 하나님 앞에 복된 비, 장마비 맞으면서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